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주기를 기다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기다리고, 부모는 아기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기다리고,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죽는 날을 기다리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참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기의 연속이 사실은 목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그래요, 기다립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는 그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기다리는 것, 사실은 그게 또 목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신자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신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주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그가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40일이 조금 지난 무렵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0일이 지날 때였는지 아시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엄지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시면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절 예식의 날이 참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들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나면 그 부정한 것이 없어지기까지 33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기까지 66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0일이 걸리는 거죠. 남자아이의 부정기간은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부정기간은 80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야지만 부정한 것이 해결이 되나요? 40일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예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출산하고 이제 40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출생 40일이 지난 이유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초태생, 무조건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장남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한 가족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맏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제물로 드렸냐면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은 극빈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사실은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한 조항이 뭐냐면 가난하거든 비둘기로 드려라 라는 제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은 비둘기를 드렸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25절, 시므온을 만났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냐면, 첫째, 이 사람은 어떻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뭐랍니까? 경건하고 라고 말합니다. 경건했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경건하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과 가장 흡사한 말이 무엇이냐면 경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 더 넓게 말하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25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결국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시므온은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인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가족과 또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탄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그가 방주에서 들어간 날로부터 1년 17일 후에 방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방주가 땅에 내려앉은 시점이 5개월 차입니다. 5개월 차. 그런데 그가 그 방주에서 나온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땅에 머문 지 7개월 후에야 방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그는 적어도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7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때는 언제냐면 그 약속을 받고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몇 년 뒤입니까? 40년 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까지 10수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15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도록 만들었고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그 제목들 하나하나가 응답되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걸 도와주시기까지도 하염없이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일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발견될 거예요. 분명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주제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간에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작년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기질 검사를 했잖아요. 제 기질이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신중형이 나왔습니다. 신중형. 뭐 딱 보면 네 사람 보이네요. 사교형. 강성욱 집사님, 표세금 성도님, 김효선 집사님, 김수정 성도님, 그리고 정은아. 이렇게는 구지영인가요? 아니죠. 사교형 아니랍니다. 아무튼 신중형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라고 하는지 보세요.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몇 년 동안요? 400년. 400년 동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언급해요. 이게 자체가 뭐예요? 계획이잖아요. 시간표잖아요. 그 다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모세를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할 거다. 이것도 계획과 시간표잖아요.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고 계획이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그런 식이에요. 400년 동안 4대 후에 너는 장수할 것이고 결국 이 말씀들의 요지는 그거예요.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넌 그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향한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철저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표를 만드셨다.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있다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떤 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일찍 끝내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안 되는데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의 계획표를 여러분이 짜는 대로 된다면 계획표 어떻게 짜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살에는 검정고시에서 초, 중, 고 끝내고 8살에는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뭐 이런 계획표 짤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계획표 짜신 분이 계세요? 8살 때 크게 한번 아프고 뭐 12살 때 뭐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뭐 이런 계획표를 짜실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한 계획표와 시간표를 짜면 말도 안 될 걸 짤 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접목시키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표와 시간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불안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기다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인 줄 아세요? 어떤 신자가 믿음 좋은 신자인 줄 아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시간표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신자고 믿음 좋은 신자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기다리지 못한다면 훌륭한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문제가 나요. 교통사고가 왜 날 것 같습니까? 조급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괜찮은 건물들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까? 다리는 왜 무너져 내려요?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조급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조급해서예요. 너 7살이나 된 녀석이 구구단도 몰라? 너 7살이나 된 녀석이 아직도 간단한 영어 회화도 못해? 아무튼 이런 조급한 것들, 그게 결국은 부모가 자식 앞에 어떤 실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지요. 내가 뭔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내가 뭔가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조급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결국 조급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3일이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일주일이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라는 조급함, 그런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급한 생각이 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진정시켜야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향해 선하고 복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기다려야지 할 줄 알아야지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정말 주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묵묵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좋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넘어갑시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개를 앞에 앉혀놓고 기다려! 하시지 않습니까? 기다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죠? 그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죠. 더 나은 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예요. 개랑 비교를 하니까 너무 민망스러운데 가장 쉽고 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왜 기다리도록 만드시냐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성숙하도록 만드시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해지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몇몇 인물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보세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그렇게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은 이 요셉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늘 미워했다고요. 그런데 힘이 약한 요셉이 그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형들이 뭐 잘못하면 그거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거 말고는 복수할 길이 없었어요. 적어도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한 그 괴롭힘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된다고요.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 군인을 쳐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쳐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는 혈기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든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대요. 뭐가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시절, 철없는 시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곧잘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젊고 그렇게 철부지 같았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엄마, 아빠 노릇을 곧잘 해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생기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만나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막함도 있고, 걱정도 있는 기다림이라고요. 그런 기다림이 결국에는 철부지 같았던 우리들을 그래도 곧잘 엄마, 아빠 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기가 바로 그냥 태어나요. 한 이틀 만에 애가 생기고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9달, 열흘, 10달 기간 동안 속에 있는 이 아이를 느끼고 이 아이를 생각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고 기다리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철없는 우리들이 엄마, 아빠 노릇 해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도 기다림이 가져다 준, 기다림이 만들어낸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숙성이라는 걸 시키잖아요. 숙성을 시키는 건 시간 없이는, 기다림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이라는 걸 배우고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게 만드시냐고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기다리는 게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LA 갈비를 참 잘합니다. 하루 전날에 막 뭔가 재료 해가지고 다 절여놔, 이렇게 버물려놔요. 그 다음날 구워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질 급해서 숙성시키지 않고 그냥 먹겠다고요? 먹을 수야 있겠죠. 하지만 맛을 모르죠. 진짜 맛을 모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괴로워요. 우리는 막막해요. 근데 자꾸 기다리래요.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시간표이며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성숙하도록 만들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져요.
어떤 소원을 가진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지는 목적과 우리가 가지는 소원,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소원과 우리를 향해 가지는 목적은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소원과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몇몇 인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시므온이 하고 있는 역할은 그가 애당초 가지고 있었던 소원과 목적보다는 훨씬 크다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면 단지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게 소원이고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므온이 뭘 하게 되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부터 보세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기까지는 원래 시므온이 가졌던 목표고 소원이에요. 그 다음 내 문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이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세요.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역할, 이 메시아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정리해 볼래요?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자기 살아생전에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목적이었다고요. 적어도 그의 소원과 목적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 부모에게 이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소원과 목적은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가를 선포하는 그 역할까지 시므온을 쓰셨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과 목표보다 하나님이 이 시므온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목표와 소원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성숙을 시켰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꿈을 보여줬나요? 볕단이, 11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요. 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형들보다 나를 높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구나, 이걸 생각했다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때, 아, 하나님이 한 16년 뒤에 나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겠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단지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구나, 여기까지만 그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그의 소원이고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가난에서 구하고 모든 흉년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고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이 훨씬 컸다고요. 근데 아직은 요셉이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그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 때 모세가 자기 동족 돕겠다고 주먹질해서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 혹시 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하겠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단지 불쌍한 내 동족 좀 도와주고 싶은 소원과 목적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지신 소원과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이었다고요. 이게 그렇게 달라요. 모세의 소원과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과 목적은 너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늘 모세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아요. 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과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요 정도로 끝나나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가정을 향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큰 목적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요.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해지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많이 오래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굉장히 큰가 보다. 하나님이 내 일터와 내 사업터와 내 가정과 내 자신을 향한 목적이 굉장히 큰가 보다. 이거 첫 번째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각하세요. 그 큰 목적 앞에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많이 적합하지 않은가 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세요. 그냥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며 기다리지 마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무지 너무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34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더 나가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시편 130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리며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기다리는 그 시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막막한 기다림은 어려워요. 언제까지라는 확정을 보지 못하면 그 기다리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때문이고, 노아가 방주 속에서 1년 넘도록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난생 처음 자기가 만든 배가 그런 폭풍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개 주인이 이 개를 그만 도로에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유기시킨 겁니다. 근데 몇 날이 지나도 그 유기당한 개가 그 도로변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도 이 개는 주인이 자기를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주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진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도 주인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확신해서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결국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기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가진 소원과 목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기다린 자들이 얻고 누린 기쁨과 감사와 결과와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